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와 시편의 영성, 금요일 새벽 나눔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난에 대해서 통찰했습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추를 달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비유했지요. 배에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많은 사람을 태우려면 벨러스트라고 불리는 추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험난한 바다 위에서는 바로 그 벨러스트라는 무거운 추가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굳세게 붙들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인생은 두 종류로 반응한다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당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6편은 시인이 질병에 걸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탄원의 시로도 알려져 있지요. 그 질병이 무엇인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절에서 고백한 표현을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임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신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알고 있지 못할지라도 질병과 고난이라는 상황 자체가 인생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쾌거르는 인간의 사상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비로소 절대자를 찾게 만들고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질병과 고난이라는 요소입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비껴갈 수 없는 것이 병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받는 의인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죄가 없었지만 마치 징계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시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시인은 질병과 고난이라는 위기에 처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는 육체적인 힘과 건강의 처소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뼈가 인생을 구성하는 감정의 처소로도 생각되었습니다. 그 뼈가 떨릴 정도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졌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고 바라고 이루기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정직한 욕망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형통의 날이든 고난의 때이든 젊은이들은 미래의 비전 속에서 희망을 찾고 노인들은 과거의 회상 속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인은 자신의 몸이 수척하게 되었고 뼈까지 떨린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그만큼 고통스러우니 간절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뼈까지 떨리는 육신의 고통이 영혼이 떨리는 영적인 고통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육체적인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시인의 질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절망감의 극치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난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시인은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언제나 죄로 인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행위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 깨어진 마음이 신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한 것이지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혹독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결코 현대인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죠. 사람은 언제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까지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려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고치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입니까?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공적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근거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는 아마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인생 전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인은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간 것이지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영혼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사망은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박탈이었습니다. 지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침묵과 망각의 처소였던 스올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참으로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적십니다. 눈물로 헤엄을 친다는 뜻이에요. 밤마다 회복과 쉼을 위해 잠을 청해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침상에 눈물을 흘립니다. 시력까지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구약성서에서 눈은 신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눈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시인은 육신의 눈이 심하게 병들었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사실 본질상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그의 눈이 자신의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토로합니다.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이 말하는 눈은 기력의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향하신 처벌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서 2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만큼 진실하고 간절한 눈물은 없습니다. 시인이 흘린 많은 눈물 때문에 침상이 흥건하게 적셔졌습니다. 그 눈물이 진실한 참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과하고 있는 고통은 질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의 공격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의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던 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시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구체적으로 시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쳤는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고난받는 시인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열어서 혀를 놀리기 시작했을 때 욥의 고통과 아픔은 말할 수 없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들이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의 시인은 그들이 모두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병약한 사람은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계획과 기력이 다 약해져 있는 분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사고력도 약해지고 신앙 윤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의 선택은 악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악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바로 그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신실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선하고 진실한 언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인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은 매우 혹독해 보입니다. 죽음의 문턱과 가까운 질병에 걸려 있고 대적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번민이 많아졌습니다.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뒤척거리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멸시하고 사회에 대한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기로 선택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4절에서도 또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저절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토머스 에머슨은 믿음이란 가장 정상적인 삶을 이루는 첫 번째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끈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참된 평안과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환난을 극복하려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확신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제 원수를 대적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곤고한 상태에 있었던 시인의 탄원이 단호한 확신의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확신과 소망의 용기가 용서슴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슬픈 탄식과 간구의 분위기가 확신과 기쁨의 분위기로 반전되었습니다. 탄원하는 시편의 특징이죠. 행악자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라는 외침은 신약에서 마귀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연상시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9세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죠. 완전한 절망은 곧 희망찬 구원의 시작이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이 병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희망을 발견하려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말까지 활동했던 노르웨이 화가 중에 뭉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뭉크는 정신질환을 예술로 이겨낸 대표적인 화가이지요. 어린 시절에 끔찍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뭉크가 활동하던 당시 유럽은 퇴폐적이고 암울한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뭉크의 병든 아이라는 작품을 보면 누나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년의 공포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는 그림에는 밀실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에 시달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정신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위튼 대학의 총장인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신과 의사와 상담가의 시대라고 통찰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재물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암담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절망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남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외침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관계 역시 언약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맺어진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그 영원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형통할 때는 잊어버렸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스펄전 목사가 역설했지요. 고난의 끝은 감사이며 형통의 끝은 불평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